할렐루야. 오늘 3배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이라는 사실들을 경험하는 예배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따라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함께함이 행복입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경신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전도란 무엇인가 짤막한 한 문장으로 전도란 무엇인가에 관한 답을 하도록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교회 문자를 보내는 메신저에 그냥 외부로 전송하면 한꺼번에 다 가잖아요. 제가 일부러 시간을 조금 가지면서 제 휴대폰 안에 저장돼 있는 직분자들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일일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문자를 발송하면서 제 마음 한켠엔 기대감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직분자들이 전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삶으로 실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생겨요. 경신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전도를 과연 잘 이해하고 있을까? 기대감 반, 조바심 반으로 문자 발송을 마치고 기다리는데 직분자들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시간에 경신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전도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사실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도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영혼을 튜브를 던져 살려내는 것이다. 전도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란 내가 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다. 전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다. 전도란 무장되면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이다. 전도란 예수 그리스도요 인생의 해답이다. 전도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전도란 한 명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 것이다. 전도란 내 생활로 표현하는 것이다. 전도란 한 생명의 인생보다 큰 사랑이다. 전도란 행복 정당 천국 통장을 소유하는 것이다. 전도란 하나님의 가장 크신 뜻이며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또 있어요. 전도란 가족이 되자는 초대이다. 전도란 체험 삶의 현장이다. 전도란 크리스찬의 스펙이다. 전도란 내 삶이 먼저 변화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전도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다. 전도란 인생의 해답이며 축복의 통로이다. 전도란 협력이다. 전도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도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차원이 다른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차원이 다른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란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만약에 전도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전도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시간 아마 동일한 마음들을 우리 직분자들이 담아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 대한 오해를 한꺼풀 벗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가 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도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으므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함께 전도하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부여하는 동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지워버리십시다. 전도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전도가 쉬운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기능이요 사명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함께 전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내용으로 전도해야 될까?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를 여러분 말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십니다. 주일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세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지요? 예배 자리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차별이 없을까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열으셔야 해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으신데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십니다. 사람은요 연약하고 지극히 한계를 지녔잖아요. 사람에겐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성탄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용어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 크리스마스입니다. 부요함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자, 크리스마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최대의 축제의 날이 됐거든요. 자, 봅시다. 크리스마스를 손꼽아 기다려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궁핍함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신 것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강력한 기억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에 가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집에서 구경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선물을 받습니다. 혼자 받는 것이 아니요, 주일학생들이 다 받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 선생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이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사실 주일학교 때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대한민국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지독하게 가난한 시절 살았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때에 부요함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믿었던 자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축복의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웠던 선교사들의 그 삶을 조금만 더 깊숙이 더듬어 보면요, 지독스럽게도 가난했던 자들, 이 한반도의 질병과 그리고 온갖 세상에 이와 같은 아름답지 못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했던 자들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배 자리를 통해서 부요함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에게 복을 주실 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얼마나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갔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감격이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차별이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요, 배고픈 사람이 가득 모여 있었거든요. 먼 길을 오고 가까이를 왔지만 평상시에도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궁핍한 채로 두 벌의 여분 옷도 없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부요함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요함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교회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삶 없습니다. 영광스럽게 믿음을 통해서 펼쳐가게 될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에 들어갈 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복받을 자들이 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그랬거든요. 부요함에 차별이 없이 하나님이 제로에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현대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마이너스에서도 부요함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일평생 이 말씀에 대한 증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하심에 차별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소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차별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슴이 두글거릴 만한 믿음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아시지요? 그래도 아브라함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그래도 통성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는다니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을 총괄적으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 자, 중요합니다. 구약적인 표현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간구와 경배이기 때문에 예배인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도 예배의 모범이 되었고, 엘리야 선지자도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사실들을 몸소 내가 증명하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에 차별이 없어요. 만약에 구원에 차별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사실 마음을 열고 좀 얘기해 보십시다. 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엔 한 성깔 한 사람들 아니에요? 한 고집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훨씬 더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열심을 냈잖아요. 오늘은 3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1부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제가 고백 하나 할까요?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3부 예배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매월 첫째 주일에 안 나오던 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캠페인 기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에 하나님이 해답을 예비하셨음을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는요, 구원의 차별이 없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는 축복의 방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건강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가 아무리 높은 명예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내 생명을 가져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불러가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에 차별이 없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으니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랫줄을 크게 읽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중요합니다.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예배로 드러나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국가가 복을 받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른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구원의 차별이 없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요함의 차별이 없으시고 구원에도 차별이 없으신데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전도하도록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요함의 차별이 없고 구원의 차별이 없는 그 하나님을 함께 전하는, 전도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 하나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될 때 혼돈스러운 말로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좀 표현해 볼게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과일을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분이 계셔도 시험에 들지 마세요. 상관없는 얘기니까. 과일을 파는 사람들이 상자 아래쪽에는 썩고 흠 있는 것 잔뜩 깔아놓고요, 맨 위에다는 정말 튼실해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흠이 없는 과일을 딱 얹어 놓으면 그거 깜빡하고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도록 함께 보내심을 받았은즉 혼돈스러운 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구시대적인 것인가요? 전도하는 사람은 좀 촌스러워 보이나요? 교회에 오면 전도만 좀 강조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할 만한데,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채 지옥의 길로 향해 나가는 가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이 싫어할까 봐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기능입니다.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전도라고 하지만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선교라고 하잖아요. 생각해봐요. 혼돈스럽게 전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함께 전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15절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냥 좋은 소식을 그냥 전화로만 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어쩌면 어느 것보다도 가장 먼저 전달되는 것이 문자 아니에요? 문자. 사람의 말보다도 문자가 먼저 전송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대다수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 은혜의 시기가 지나가고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 보았더니 그곳에서는 예배 드릴 만한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애통해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그곳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이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포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지금은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없는 바벨론 제국,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없는 자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는 예배드리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더 예배에 충실할 걸, 이전에 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일에 차별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걸 후회하고 참회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소식이 소망이 되었고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어떻게 좀 할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지도를 안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듣기 좋은 소리만 했거든요. 부목사가 어떻게 담임 목사 심정을 알겠어요? 여러분,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해야 담임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성도들이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언제 넘어지느냐? 토요일 날 바카스라고 하는 술신이 자신의 부하들을 쫙 풀어놓는데 술에 흠뻑 취하게 해서, 보기엔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넘어져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지기수다. 그들 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너희가 죄의 지배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부요함의 차별이 없고 구원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소식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었던 선지자를 환영했듯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소식을 환영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귓전에 가라지를 뿌려놓았거든요. 싫어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도록 전도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충실한 교회일까? 13년 전에 광주 땅에 세워진 경신교회는 과연 우리의 발도 가고 우리의 입도 가는 이 가장 복 있는 사람들로 증거받고 있을까?
경신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을 한번 볼 것입니다. 지난 5월 블레싱 광주가 선포될 때 주말이면 공동체적으로 함께 울리며 선포할 때 매일 평일에도 내 얼굴이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발도 가고 우리의 입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가를 비로소 함께 전도하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경신교회를 통해서 광주를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고 광주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블레싱 광주를 선포하며 섬기던 첫 번째 블레싱 광주 5월에 우리 동역자들이 발도 가고 입도 함께 갔던 그 현장들을 좀 담아내고 싶었어요. 이것이 흔적이죠, 흔적. 아파트의 문고리에 편지함에, 그리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발도 가고 우리의 입도 가고 우리가 함께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아무도 예외 없이 받았다는 사실들을 인지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요. 우리의 발도 가고 입이 갔던 흔적이 남겨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신교회 교패가 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앞집에 누가 살고 있지요? 여러분의 윗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아랫집에 누가 살고 있나요? 우리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함께 선포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해요.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처음 복음을 받았던 때를 생각합시다. 다음으로 나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소유하였는가? 이것은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중심으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인하여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넬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함께 전도하도록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이 자존감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런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세울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신 줄 믿습니다. 평생 동안 우리 함께 전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므로 부요함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구원함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반주해 주세요. 우리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함께 전도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나의 발도 가고 나의 입도 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이 나로 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찬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